네, 아직도 여름 수련회의 어떤 감동 혹은 우리 감사가 남아있는 그런 잔잔한 그런 향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있었다면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감사였습니다. 저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또 예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한 감사와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오전 오후 내내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강물 같은 그런 풀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올해 첫 수영을 즐기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저의 튜브를 계속해서 전복시켜서 한 100번도 넘게 물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면서 목사의 노동은 정말 감정 노동인 것 같다. 제가 골탕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감정 노동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전혀 서럽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 초등부 청소년부와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 짧은 시간밖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는데 2박 3일 동안 초등부 청소년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가 되는 창조, 타락, 구원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그래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 목사님 부부와 4번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설교를 라이브로 듣지는 못하고 그냥 강사 목사님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다행히 목사님이 식사를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분이어서 조금 식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한 20분 이상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닮고 싶고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외모를 가지신 잘생긴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두고두고 스승으로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속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부터 공동체 100일잔치라는 이름으로 했던 첫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5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라난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로요, 뭐 이렇게 몸집이 커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자라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또 감사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박덕흠 목사님 설교 영상과 그리고 그 Q&A 영상을 4편을 계속 이어서 저는 이번 주 중에 개인적으로 수련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7, 8월 말씀 시리즈 이진아 목사님과 함께 했던 이 성경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주제를 또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던 함께 바라보며 서로 보듬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는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는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말씀과 함께 흘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는 그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친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리고 왜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며 우리 공동체는 왜 말씀으로 세워져 있다고 감히 고백하고자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기록한 어떤 텍스트나 데이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더더욱이나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으며 세워져 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시다.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해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빛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증언한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그 자체는 아니나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이며 증언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제자들의 공동체에 예수께서 함께 거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들인 공동체에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마을 만들기 등의 영향,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이나 그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그 공동체 운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이미지를 혼용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역 공동체, 또 우리가 지난 4년간 초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어디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민들레 공동체, 보나콤 공동체 등등의 어떤 농촌 공동체, 또 생활 공동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우리가 감히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어쩌면 가장 정확한 번역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단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만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라는 이 한자어, 가르칠 교 모일회, 이 교회라는 한자어는 언제부터 동양 문화권에서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1584년에 미카엘 루지엘이라는 신부님이 중국에서 천주 성교 실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문헌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었고 영어로 처치라는 단어가 있었겠지만 한자로 교회라는 단어는 이 16세기 요때가 처음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예. 그래서 16세기부터 한자 문화권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이 에클레시아의 번역어가 교회거든요. 그 옆에 한자 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이 천주 성교실록에 그 천주교회라고 나오는 이 그 문장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애경륵서아, 에클레시아의 음력입니다. 애경륵서아, 자 여건 천주교회야, 에클레시아는 천주교회다 라고 그 신부님이 그렇게 기록을 이제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기록을 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가르칠 교회 모일회이다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 정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이냐, 그냥 가르침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냐, 교회는 그것이면 전부이냐, 예배, 가르침,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제, 그리고 전도, 이 5가지의 신약교회가 말하는 5가지의 특징을 교회는 과연, 교회라는 이 2글자는 과연 잘 담아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를 찾아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기독교 이전에 이미 다양한 종류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이 정식 집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대의기관과 같은 그런 그 공식 모임을 의미하며 41절에 나오는 모임이라는 단어도 역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비공식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기독교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어떤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것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임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에서 교자보다는 회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을 인용했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등등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와 공동체를 혼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데, 이 기독교라는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자기들의 모임에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 모임을 그 뜻하는 의미로 쓰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오늘날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은 교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뜻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대목이나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대목에 그 성경 통독 등을 하시다가 만나시면 교회 대신에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라고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뚜렷한 의미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노래하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며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존재의 근거인 공동체의 기초이자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 그 자체, 이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교회 혹은 여러분이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를 우리는 공동체라는 단어로 지칭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우리 공동체 말씀 묵상이 시작된 지 2000일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한 지 2000일, 오늘이 2002일째가 되는 날이죠.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어 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어떤 인상은 어떤 진보적인 교회다라는 인상을 혹시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진보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온 길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특정 주제를 배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읽고 전체적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 2주간 얼마나 소위 진보적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표현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뜻하지 아니하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진보라는 표현,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저도 과거에 20대 때 학생 운동에 일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난 1, 2주간을 이제 보냈었는데,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아끼긴 하겠습니다만은, 진보도 기득권이 될 수 있고, 진보가 말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아픈 소식들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또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 진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 한 3일 정도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박득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어떤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그가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정치경제학이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올곧게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는 정의로워라.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명백한 말씀들을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고 그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질문하고 그리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답이 얻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55년째 기다렸던 분도 있으셨던 것을 저는 그 수련회 Q&A 시간에 들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시간, 그 역사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됐던 주제가 이번에 해결되었다라고 감사하는 분도 55세의 어떤 분도 있으셨습니다. 55년을 때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겸손히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뚜렷하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나 깨닫게 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또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는 나의 뜻, 여기에는 나의 성향이나 노랑, 빨강, 초록, 파랑, 나의 기질,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죠? 힘들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름 또한 함몰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지 않나. 그 결과가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으며 말씀으로 세워져 온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읽어낼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성경의 근본 정신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졸업한 그 C 대학을 비롯해서 그 보수적인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 무오성. 예.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 말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의 원본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본 정신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본과 성경의 역본은 오류가 부분적으로, 전적으로 틀린 사본이나 전적으로 틀린 역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옮겨 적다 보면, 그리고 번역하다 보면, 그리고 시대와 어떤 그 학술적인 그런 여러 차이 등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표준세번역 성경 혹은 한글 개역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본과 역본의 부분적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문자주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자가 아니라 문단을 보고,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다양한 경로로 찾아온 이 사본들과 그 사본들을 통해서 복원해낸 성경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번역본으로 전달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하고 그리고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공동체 묵상과 통독의 유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함께 보고, 그리고 성경의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보면서 깊이 볼 수 있게 해주고 넓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1독했어, 2독했어, 100독했어, 200독했어, 1000독했어 라고 우리가 성경을 완독한 숫자를 마치 계급장처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하고 깊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련회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성경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성경의 특정 부분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가난, 이런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냥 예배, 개인적인 구원과 관계된 그런 말씀만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대립시키고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구약과 신약을 대립시키고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한 성경 읽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성경과는 정경적인 관점입니다. 정경적인 관점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전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정경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7월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치열하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는 성경의 해석의 완성은 삶으로 말씀 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묵상과 그리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부터 힘들어하시는 이 디딤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치열하게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깊은 묵상과 성경 공부 그리고 디딤돌, 성경 통독 등을 통해서 우리는 신에 대한 이해를 보다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와 현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또한 있어야 우리와 전혀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시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적용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자연, 역사, 인간 이해 그것이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세미나, 사회선교팀, 통일사역팀 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교회는 책 나눔을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가정교회 형제 모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요 성경 공부에서도 이 성경 우리의 성경 공부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책 나눔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을 이 시대 이 땅에 구현하는 삶으로 말씀 읽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여러 문화나 이런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냥 그 공부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정말로 성경의 정신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목사님의 표현대로 공부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신앙, 그런 말씀의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를 따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며 걸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앞부분 말씀에서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어둠 속에 비추이도록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쏙 드는 장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여러분과 오랜 시간 충분한 교제를 할 수는 없었지만 틈나는 대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종종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자연을 통해서 또 지리학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바코 연수원에서 이렇게 강물을 바라보면 제 오른쪽에서 제 왼쪽으로 강물이 흘러갑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태백산에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이 나옵니다. 그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에서 해발 800m 되는 그 태백산 연못에서 출발한 이 물이 남한강을 이루어서 코바코 연수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양평은 금강산 금강천에서 시작된 북한강 물이 쭉 내려와서 남한강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남쪽에서 시작된 물과 북쪽에서 시작된 물이 만나기 직전이 우리 코바코 연수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한강 물과 북한강 물은 이제 그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그리고 한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파주, 김포 뭐 이 지역을 통과해서 서해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강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은 출퇴근할 때 새벽에 안개가 껴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수돗물 여거에서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금강산 물과 태백산 물이 섞여 있는 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이 분단된 땅에서 이 남쪽의 물과 북쪽의 물이 함께 섞인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들은 그 맛을 조금 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다수와 백산수를 섞어서 마시면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과 북을 이 한강은 이어서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우리가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한강처럼 이 땅의 남과 북의 그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그런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묵상을 저는 멍하니 그 강둑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넓게 흐르는 강물처럼 서해로 계속해서 흘러가며 한강은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그리고 수위는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생명들을, 그 습지 생명들을 품어냅니다. 남과 북의 약자들 곁으로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겠다는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처럼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에 무엇을 담아서 흘러갈 것인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의, 주님의 평화를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안에 담아내고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우리의 관계 속에 담아내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는 이 8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며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흘러가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